안녕하세요. 이기수 태열랑입니다. 증산도 구도의 첫걸음 입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지난달에 입도하신 많은 분들 중에 감동적인 사연을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구미 원평도장에서 입도하신 김련순 도생님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다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 장백산 아래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에서 왔습니다. 예,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나 사시다가 한국으로 완전히 이제 이주를 해 오신 분입니다. 친조 부모님과 외조 부모님이 만주에 이주해서 사셨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가나 외가의 조부모님들이 전부 만주로 이주를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이주를 하셨겠죠. 부모님은 공무원이라 아침 일찍 나가셨고 할머니와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정월 15일 날이 할아버지 제삿날이었는데 할머니께서는 정성껏 제수 준비를 하시면서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는 내 조상이시니 깍듯이 제사를 잘 지내야 한다 하셨고, 사람은 똑바른 행동과 똑바른 말을 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야 한다 등의 말씀을 하시며 항상 바른 인간으로 사시길 바라셨습니다. 할머니 영향을 이제 많이 받으셨는데 이 집안 분위기는요, 조상님을 잘 모시고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런 바른 가풍의 집안 분위기에서 이제 자라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할머니께서는 모든 말 행동을 하늘이 지켜보니까 하늘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한다. 야, 참 어디 경전에나 있을 듯한 이런 말씀들을 늘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서 할머니께서 바르고 똑똑하구나 하고 말씀하실 때가 저에게는 최상의 칭찬이었습니다. 이분도 또 그렇게 받아들이신 거죠. 그래서 늘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그냥 강하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되셨어요. 할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모범생이죠. 상도 많이 타와서 어른들의 칭찬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 그러다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는 꿈을 꿨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꾼 꿈을 아직 생생하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요. 꿈에 새가 저에게 왔는데, 새 한 마리가 저에게로 다가왔는데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신다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 새가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할아버지께서 천상에서 손녀가 보고 싶어 하시니 저에게 올라타십시오. 그래서 그 새를 타고 천상으로 가니까 흰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일러주셨고 다시 그 새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생전에 그렇게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많이 가르치심을 주셨는데, 아니 돌아가셔서도 일부러 이렇게 천상으로 불러가지고 또 이 다짐을 또 받으셨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세상을 바르고 착하게 살려고 항상 노력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외할아버지께서는 한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좋은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사셨으니까 중국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로 한국 문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도전, 증산도 도전이죠. 도전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외할아버지께서 한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방송국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자, 중국에 있는 이제 방송국에 취직을 하셨어요. PD로 일하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맡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인, 의, 예, 지, 신 이런 공자님의 사상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도 가장 보편적인 인류의 덕목에 대해서 조상님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지도를 받았고, 특히나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이렇게 공자님 말씀, 즉 육아의 어떤 가르침들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에 있는 불교협회를 알게 되어서 불교 공부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 이분은 이제 동양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가치는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섭렵을 다 하신 거예요. 불교 공부를 통해서 사람은 항상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가치는 많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분은 사람이 일단 착해서 바로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해탈, 어떤 구도, 결론을 이룰 수 있다고 이분은 판단한 거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10가지 악업을 절대로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십선업이라고 합니다. 보살들에게는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분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또 이제 가슴에 새기신 거죠. 그리고 2001년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대순진료의 사람들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참 우리 대순진료의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자, 그 사람들은 지금 조상님이 어렵고 힘든 곳에 살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천도식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상님을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에 흔쾌히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 후로 2018년 TV에서 불교 방송을 찾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불교를 쭉 이렇게 방송을 찾다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상생방송을 보게 됐죠. 처음에는 불교 방송인 줄 알았는데 도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전 2편 40장에 있는 말씀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 보냈느니라 이 말씀 하셨죠. 이분은 이제 공자님 말씀도 공부를 좀 해보셨죠. 그리고 불교 공부도 이렇게 해보셨죠. 기독교 공부는 많이 안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본인이 공부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분을 내려보내신 분이 있다? 과연 상제님이 누구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년간 상생방송을 계속 보다 보니 2편 40장 말씀은 참으로 진리로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증산 상제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 성자들을 내려보내신 바로 성부 하느님이 분명하시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외치시고 기다리셨던 도솔천의 천주님 미륵 부리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분은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서점에 가서 도전이 궁금해서 도전을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읽을수록 궁금한 내용이 많아서 상생방송에 전화를 걸어서 도전 내용을 가르쳐 줄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미 원평도장을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도장을 방문해서 팔관법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수호사님의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 주변에 난로불을 피워놓은 것과 같은 따뜻한 훈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주 더운 날은 아닐 텐데 이렇게 난로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따뜻함이 느껴졌다. 왜 그럴까요? 조상님들이 따뜻하게 옆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기운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이때쯤에 이제 밤에 자면서 꿈을 꾸셨는데 꿈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자, 꿈속에 아파트가 많이 있는 밀집 지역에서 갑자기 방송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뭐 이렇게 했겠죠. 자, 다 밖으로 나오라고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자 하늘에서 모자를 쓴 웅장한 몸집을 가진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자를 이렇게 나누어 주었는데 저도 모자 한 개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덩치의 어떤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모자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파트 안에서 다 이렇게 나오라고 불러서 모자를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를 받았습니다. 모자를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쓰러졌는데 모자를 받은 사람들은 쓰러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누군가 구원의 사자 같은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구원의 징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줬는데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살았는데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러 이렇게 막 다니는 꿈을 꿨다. 상생방송을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 같으면 바로 가을 개벽기의 이 병난 속에서 바로 상제님의 일꾼들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모습, 바로 그 모습, 바로 의통, 성업을 집행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과 아주 흡사한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일꾼관 공부를 하다 보니 이 장면이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리는 바로 그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분도 공부를 했으니까 잘 이해를 하죠, 꿈을. 또 한 번은 도장에서 도공 수행을 할 때 갑자기 상제님과 태모님께서 환한 웃음을 지으셨는데 두 분 다 하얀 빛이 났습니다. 자, 도장에서 이제 동공 수행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계신 상제님 태모님의 어진 진영에서 상제님 태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얀 빛이 광채가 거기에서 이제 흘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제님 태모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마치 멀리 갔다가 돌아온 아이를 반기는 마냥 팔을 들어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너라 하시는 마음이 느껴지자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왈칵 쏟아져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멀리 갔다가 돌아온 아이를 반기듯이 상제님 태모님께서 이렇게 반기셨다. 그러면 이분은 전생 전전생 언제인가라도 바로 하느님, 미륵부처님, 천주님 이분을 신앙하는 그런 단체에서 열심히 신앙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상제님을 제대로 가을 개벽기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팔관법 교육을 다 마치고 입도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편이 반대를 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남편에게 상생방송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남편도 방송을 시청을 하더니 방송국에 가보고 싶다. 왠지 이제 그 방송 내용을 보고 직접 좋은 곳인지 혹시나 나쁜 곳은 아닌지 이렇게 직접 검증을 해보고 싶은 그런 걱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좋아요, 그럼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같이 가줄지는 참 미지수였다. 그런데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이분의 시어머니께서 꿈을 꿉니다. 자, 시어머니가 어떤 꿈을 꾸시냐면요, 시어머니 꿈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함지 같은 동그란 모양의 어떤 큰 그릇 같은 그런 밭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밭이 참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꾸신 꿈을 이제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밭에 뭐든지 심으면 다 이렇게 잘 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너에게 선물로 이 밭을 준다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로부터 듣고 야, 밭이란 말을 들으니까 우리 방송국에 있는 곳이 태전인데 거기에 밭전차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참 밭전차가 있는 곳이 참 좋은 곳이고 앞으로 큰 어떤 모든 인류를 이렇게 길러내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심어도 다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또 남편과 같이 어쩌면 가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이 밭이라는 것은 우리 많은 성철들이 지금
인류가 구원의 시간대에 정말 어디에 어떻게 구원의 도를 찾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구동성으로 이제전전이라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밭에 가야 도를 구할 수 있다. 이로움이 있다. 그리고 주여 건교에도 보면 혈룡은 제전하니 이견대인하라.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그런 어떤 용이 바로 밭에 있다. 그렇게 해서 참 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매듭짓고 구원을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시어머니께서 그런 꿈을 이렇게 직접 꾸어주셨어요. 참 상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드디어요, 남편이랑 같이 상생방송국을 찾아가게 됩니다. 언제? 3차 개병문화 북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방송국에서 했죠. 자, 그것을 직접 상생방송국 현장에서 남편과 함께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남편이 함께 방송국에 와서 북콘서트를 시청을 하는데 4시간 동안의 종도사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성격이 급한 남편이 집중해서 이렇게 경청하시는 것을 보고 조상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도 로비에 펼쳐져 있는 좌석에서 두 분이 정말 다정하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끝까지 이렇게 보시는 것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에 있는 아들이 대전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편과 아들과 함께 증산도 신앙을 하는 것이 정말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분은 진리를 알기 때문에요. 모든 인류가 다 증산도를 해야 된다. 그럼 당연히 내 가족부터. 예전에는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답을 못 찾아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해답을 도전해서 찾고 있고 태울주를 읽으면 답답한 것이 사라지고 시원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도전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또한 태울주를 읽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울체되어 있던 그런 기운들이 싹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또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래 제가 하는 일은 몸을 많이 쓰는 일이라 어지러움을 많이 느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태울주를 읽다 보니 태울주 기운으로 에너지가 충전되어 이제는 피곤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도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언니, 태울주를 읽으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줍니다. 태울주를 읽으면 우리 몸속에 에너지, 수기,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진기가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진리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불교 공부를 할 때 미륵불이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상제님이 바로 미륵불이시라는 것을 알고 무척 놀랐습니다. 이분이 벌써 불교 공부를 할 때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륵부처님 온다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본인이 가슴 한편에 심어두었다는 겁니다. 불교 여러분들 많은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불교대학도 2개씩 3개씩 공부하신 분들도 있지만 마음을 닦는다는 이런 문제에 가장 지금 한국 불교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미륵불에 대한 사상, 미륵불에 대한 어떤 것을 해답으로 정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이런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공부한 것 속에서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것은 미륵불과의 인연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강조하시는 거는 도전 4편 147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떤 병이라도 내가 병으로부터 이기고 싶고 병에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하고 싶고 이제 팬데믹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병이 어떻게 올지 알 수 없는 이 위기의 시기에 누구나 태울주를 읽으면 수기가 저장이 되어서 그것들을 전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각인이 됐기 때문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태울주를 알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입니까? 이분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백신이나 그런 어떤 항바이러스 치료제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이 대우주의 섭리에 의해서 이 대우주가 추설의 기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퇴울주라고 하는 수기저장 주문만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이 된다. 이거를 이분 확신하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권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도전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고 진정한 도인, 상제님께서 바라시는 일꾼이 되어서 창생들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참 조상님들과 더불어서 너무나 크고 조화롭고 그리고 바른 지도를 받아오시고 결국 조상님들께서 인도하시고 본인의 어떤 전생의 그런 많은 근기에 의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셔가지고 상제님 진리를 이렇게 만남으로써 구두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이제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자, 다음은 용인 신갈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건순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암울한 세상에 한 줄기빛 상생방송으로 정해보았습니다. 5년 전 TV를 보다가 우연히 상생방송에 환단고기 콘서트를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상생방송 보게 된 말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풀 수 없는 세상의 많은 문제와 우리나라와 인류의 앞날이 앞으로 어떻게 과연 전개될 것인지 또 제 개인의 많은 고민거리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상황이시겠죠. 그때 저에게 다가온 환단고기 콘서트 말씀은 저에게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암울하던 의식세계가 확 열리는 그런 체험을 하셨습니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우리 민족 사회의 진실이 경이로울 따름이었습니다. 단지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만이 이렇게 왜곡이 되었고 이렇게 웅원한 역사가 진짜 바른 역사이구나. 물론 한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저희들이 가슴이 뛸 수 있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많은 내용, 가르침, 우리 한민족 역사 속에서 면면에 흘러왔던 그 인간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가르침이 너무나 지금까지 본인이 들어왔던 어떤 종교나 철학의 가르침보다도 더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 줄기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콘서트 말씀은 저의 심장을 뛰게 하고 영혼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저는 상생방송의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사실 30여 년 동안 불교 신앙을 해왔는데 상생방송을 알게 되고 1년쯤 지났을 때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 학식이 아주 높은 분이었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그분의 인도로 금강선원이라는 곳에 가서 화엄경, 금강경, 또 주역 이런 고전들을 만 2년 동안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할머니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이 공부가 내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인 해답이 있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면 그 구도심이 강해가지고요 이런 공부를 다 철저히 해보는 정말 이런 분이에요. 자, 상생방송을 만났는데도 불교 신앙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이제 불교 공부를 그렇게 또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상생방송은 계속 보았고 드디어 이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상담실에 책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소개해주는 도장에 전화를 해서 도장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학회에도 참여하고 동지 치성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참 감동적이었지만은 상제님 진리가 한 종교로서 내가 개종을 해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는 막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금강선원에 다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도 많아지게 되었죠. 좋아. 그러면 내가 이제 정산도 진리를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8월에 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정님과 상담을 하고 바로 이제 팔관법 진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막 하는데요. 의외로 이분이 지금 떠올리신 것은 뭐냐면 70년대 초 이분 젊으실 때 집안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던 겁니다. 어머니가 청수를 지극히 모시고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난 거죠. 증산 상제님 공부를 해보니까 누구나 청수를 모셔야 하고 이 청수를 통해서 조상님과 만나고 하느님과 만나고 이것은 우리 민족이 9,000년 이래로 이렇게 모든 가정에서 해오던 구도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어머니가 정말로 그걸 지극정성으로 했었지.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어떤 신교 신앙을 그렇게 연결되어서 해 오셨었구나 이거를 느꼈죠. 그런데 참 올람 전에 갔던 오빠가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시니까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게 재회를 하고 했던 것 기억이 이제 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상제님 진료와 연관이 되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어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는 자세히 말씀 안 하시지만 어쩌면 어머니께서 상제님 진료와 관련된 어떤 신앙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분이 희망을 찾을 수 없어 방황하고 있던 때에 상생방송과 증산도를 만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여러 문제들을 뛰어넘어 새 세상을 맞이하기 위한 엄청난 변혁, 가을, 개벽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상제님의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후천 상생의 세상으로 인도하고 싶은 소중한 꿈과 사명을 아로새깁니다. 오늘 제게 새 생명을 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이달에도 지난달에 입도하신 소중한 사례 같이 공유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